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에서 만약에 내가 취소가 되어서 다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구원을 못 받아도 됩니다 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if it were possible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만약 가능하다면, 불가능한데, 그런데 만약 가능하다면 내 이름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유대인들, 내 동족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을 따로 이렇게 지난주 본문, 오늘 본문, 그 다음 또 이어지는 본문 다 같이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많아서 제가 잘라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요, 우리말은 잘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화자, 이 말하는 이 그 주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요, 그 주어가요, 그 우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니면 너희,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1절부터 3절의 그 화자와 수신자가 우리, 너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절 이후에도 우리, 너희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우리 4절부터 8절에서는 다 뭐예요? 3인칭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들을 예로 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4절, 5절, 6절 이 말씀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스를 받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타락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취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상정해 놓고 다른 사람을 지금 얘기한다는, 그렇게 가정을 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오늘 본문을 전체적인 문맥적으로 보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문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비추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마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구원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가? 다시 그 전에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그 구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받은 구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무리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만 주어져 있으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외에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본문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고,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다고요? 경고의 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경고의 목적은 위협하고 두렵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값을 주고 지불해서 산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요, 정말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라는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공짜처럼 보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이 공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사실은 여러분, 신이 죽었다 이 말이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신이 죽었다, 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신은 죽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신은. 그런데 신이 죽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죽은 신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저 주어진 것처럼 공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부르시는데,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가 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피를 흘려서, 피를 대신해서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할 때 제가 좀 쓴소리 아닌 쓴소리 내시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좀 이렇게 토해냈습니다. 또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서 막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실 텐데, 우리는 너무 감정적이에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다 감정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연약한 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참 좋은데, 그런데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까지 방해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주어진 그 구원이고, 그렇게 해서 모인 것이 교회인데, 근데 여러분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오늘 말씀은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7절 8절 한번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금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그죠?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의 가장 핵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은혜가 기프트거든요. 기프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았어요? 돈, 비, 햇빛, 공기, 이런 것. 여러분,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공기가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자연적인 이 공기를 마셔서 숨을 못 쉬면 어쩌면 이 공기를 정화해가지고 공기까지 파는 그런 시대가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예요? 공기, 물 이런 게 뭐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중에 핵심이 뭐예요? 핵심.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 구원, 그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올해 이제 우리 작년에 목장 대항 체육대회를 했는데 올해 우리 연말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우리 이제 목장 발표하려고 그래요. 그 성탄 시즌에 맞춰서 하면 항상 첫 번째 크리스마스, 제가 어릴 때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럼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우리 인류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크리스마스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일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우리 인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처음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그 장면을 가지고 뭐예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선곡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중에서도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데 그 은혜를 받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딱 두 종류로 나오는 거예요. 그 비를, 은혜를 흡수해서 뭐하고? 채소를 내고, 그런데 그 비를 흡수하지 않고 거절해서 뭘 내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은 불사름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떤 땅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비를 흡수해서 채소를 내는 땅일까요? 아니면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멸망당할 그런 땅에 속한 자들일까요?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지금 이 마지막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경고로 주면서 너희들은 결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나쁜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채소를 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치 그 비를 거절하고 그렇게 지금 살려고 하느냐,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 너희들이 잘못 유대교로 만약에 돌아가면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돌이켜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연초에 시작하면서 설교를 짧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설교가 길어지네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은 여러분 개인이지만 우리는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결코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값싼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아까 공짜라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그런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하기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그 핏값으로 내게 허락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더 성가대도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목장에 그 식사 준비할 때도 더 정성을 들여서 맛있게 간도하고, 또 무슨 봉사일이 있으면 봉사도, 그것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는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운전을 하다 보면 길가에 세워진 그 안전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죠? 뭐 여행하고 이럴 때 1번 도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저는 가끔씩 여기 우리 레이크 에로헤드 진짜 자주 가요. 1년에 한 서너 번 가는 것 같아요. 빅베어까지는 멀고 에로헤드는 한 1시간 10분, 조금 막혀도 1시간 반이면 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렇게 호수 가서 이렇게 쫙 보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리프레시가 돼요. 근데 거기 보면은 막 그 옆에 벼랑 있고 그다음에 비 많이 오고 이러면은 뭐 낙석주의 이런 표지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길에 추락주의라고 이런 표지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워닝, 경고로 주시는 거잖아요. 추락주의라고 이렇게 써져 있지만 그 추락주의 그 경고 표지판이 거기 추락하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뭐 하라고요? 주의하여서 뭐예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판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 정말 타락하고 그렇게 하면은 너희 이제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바로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야 되고, 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시 그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는 고백처럼 우리를 완전한 대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도 뭐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 여러분 삶의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될 것인데 여러분의 인생 밭에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뭐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면 좋을까요? 채소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 채소가 감사의 채소, 순종의 채소, 또 기쁨의 채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을 첫 시간을 구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또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작아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밭에 순종의 열매가 감사의 채소들이 기쁨의 열매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3장 찬송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 땅을 살아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마지막에 불사름을 당할 것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온전한 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첫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헌금과 주정 헌금과 11조와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식 헌금과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며 헌화 헌금과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또 목적에 맞게 또 여러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주 아닌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사야 26장 3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이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네,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앞에 이번 주 암송구절. 네, 한 주가 바뀐 건가? 주보에 나와 있어요? 주보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이게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우리 전사님이 그 순서를 잘못했나?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신다는 건 뭐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새벽마다 또 하루를 시작할 때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다른 주보는 참고해 주시고요. 2월은 이제 나중에 우리 2월 17일인가 18일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아마 사인업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릴레이, 한 끼의 릴레이 금식기도 여러분 사인업 해주셔서 40일 동안 또 우리 영적 또 훈련, 절제와 또 경건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또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다른 거는 우리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방문하신 분 계신데요. 우리 윤기순 집사님, 우리 동생분들 한국에서 오셨죠? 네, 네, 미국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미국 또 계시는 동안 좋은 여행 또 추억 되시면 좋겠습니다. 전 처음에 뒤에 세 분이 앉아 계시길래 새로 오셨나? 윤지 집사님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새로 오셨나 생각을 하다가 우리 남동생이 머리가 하얀 걸 보고 우리 윤 집사님 동생이시구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실 한 두 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등록하셨는데 우리 김주연 집사님, 우리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갈릴리 목장인가요? 아니, 베다니, 네, 죄송합니다. 베다니 목장에 이제 속해서 또 신앙생활 우리 함께 또 목장에서 잘 적응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공동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과 브릿지 교회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